것은 하늘은 누구냐? 하늘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 육의 몸의 사람의 땅이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하늘인 하나님과 땅인 내가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심신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영화라는 것은 결합을 이룬 것만큼 영원히 그 영원한 실력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를 모르면은 허공을 치는 자가 될 수 있어.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서 중생한 자가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아주 땅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주어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받은 바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격과 그 그릇을 만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외에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갖다 물질 바치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잘못하면은 향방 없는 싸움이 되고 허공을 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별 싫어도 다른 거 없어요.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배워서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화라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잘 알아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세상적으로도 자손만대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거에는 없습니다. 뭐 누가 설교를 아주 웅변시로 잘한다 그거 해도 그것은 육신적인 감동이요, 무슨 새마을 지도자가 자기 성공 수기려면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법을 해도 감화받는 것은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하게 되면은 내가 자연인이네, 자연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인의 딸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보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부모로부터 재성을 이어받아서 그런 재성을 가지고 타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그것이 자연인인데, 자연인 그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하사님이 채워줘야 영생하는 것이지, 암만 세계 인류에 추앙받는 그런 도덕적으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연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오히려 제약된 그런 속성을 타고나서 대리 마찰 충돌하는, 부부간에도 육신적으로 아주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불행할 수 있는가? 육신적으로 찰떡궁합에서 아주 정좋게 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하나 좋은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복이지만은 거기에는 그걸 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찰떡궁합으로 아주 정을 좋게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에 끌려서, 여러분, 그 이쁜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저기 성남에 어디
묘지를 가보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당신이 오시는 줄 알고. 어?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좀 나를 그렇게 좀 살아가면 어떻게 좋겠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네. 그 사람은 얼마나 육신적으로 재밌게 살았어야 찰떡궁합으로 일찍 죽은 것이다. 어? 일찍 죽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사람이 신랑이 참피해 죽거나 신랑하고 육신적으로 대립 마찰 충돌하는 사람은 그 충돌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구원을 잘 이룬다.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잘 채워져서 하늘나라 가서는 아주 신랑 되신 주님과 나와 아주 결합해서 사랑으로 살게 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거나 안 이러나 몰라요. 그게 감사다.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갈등 다 없어졌어요. 내가 그게 죄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육신적으로 대적한 거 옛사람 그것을 쫙 죽이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우리 집사람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환해요. 그렇게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이 없던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신령한 복을 받아서 바꾸고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복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 그래서 오전에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배워요. 진리를 배우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왔으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왜 세상에 두셨는가 이런 거 흔히 심판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이걸 흔히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무슨 개돼지처럼 먹고 싸고 하다가 죽는 거로 생각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는 창세전의 그리시도 안에서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당시 영원히 같이 살 짝인 신부인 그리시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단일 목적을 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 목적을 이루게 산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정하시고 그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단일 목적을 중생한 자들이 속히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의 말씀을 선포했다. 신구약 말씀을 선포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중생한 사람에게 성화를 이루는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고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육의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 그림자인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중생을 말한 것이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구약 여왕인 그 십계명을 줬다. 우리 중생한 자들에게 성경을 썼는데 성경은 계약의 말씀인데 구원을 잘 이루라고. 그냥 말만 하면 이게 성문화에서 딱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화가 올라 어떻게 하면 어떤 그 재성이 올라가고 이런 걸 다 그냥 말씀으로 집을 샀는데 언제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언제 잔금 치르는 시간 장소까지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을 아주 구원의 대상자인 우리 성도들이 아주 속히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목적, 내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간의 활동은 목적과 목적을 정하심으로 택함을 받을 예정이 이루어지고 택함이 이루어질 때, 처녀가 그냥 처녀로 있을 때는 그냥 살지만은 딱 약혼자나 결혼 날짜가 정하면은 결혼 준비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주 예정을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 오후에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은 타락 허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가 예택한 자들이 구원은 우리를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들의 중생, 성화, 영화 구원은 그것은 재창조를 받아야 이루어진다. 1차 창세기 창조물은 그것은 진동될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죽는 것이요, 임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그릇으로 말하면은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릇 형태를 만드는 것이 쓸 수가 있는 거 아니다. 그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구워야 주인이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 창조와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과 우리 택한 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 1차 창조물이다. 1차 창조물은 불완전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임시 것이요, 진동될 것이다. 1차 창조물이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본 것은 다 1차 창조물인데, 누가 영생하는 거 어디 있어요? 다 머리가 현하고 늙어가고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재창조를 받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할 때에 온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1차 창조물은 그 인간도 가범성과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만 이런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고 믿음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그러면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왜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예택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중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천하만물 억만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자기가 입은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칭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는 1차 창조, 재창조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재창조를 받았다. 할렐루야. 재창조를 받은 것은 영불변한 것이다. 영불변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재청조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오셔서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히 영화로운 자 영광자로 만드는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은 성령이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날 우리 앞에 입혀서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의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자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재창조함을 있기 위한 일부 후퇴와 같은 것이다. 그 창세기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제 아래 사망 아래 떨어져 가렸는데 죽으리라 할 때에 거기에서 죽으리라 할 때 둘째 아담 예수가 아주 죽을 것이 확정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이 타락해서 죽을 때에 그만 죽을 것이 확정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다 우리 인간의 대표 아닙니까? 완전히 죽을 것이 확정이 됐다. 죽으니까 그러면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것이 죽을 것이 확정이 돼서 주님이 그 타락 허용이라는 것은 우리 택한 자를 중생성화 영화롭게 구원을 이루는 한 과정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기독교는 파괴와 건설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해서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나쁜 것임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을 것이 확정이 되었어.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둘째 아담 대신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죽을 것이 확정이 되고 죽으시니까 그만 첫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와 불의와 이런 것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사죄와 칭의 화친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길이 딱 열린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탁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따먹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도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죄로 생명 영생하는 생명과를 먹으면은 멸망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보내서 멸망의 요소인 이것을 다 없애하고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하루 딱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맺힌 다음에 헐어버렸다. 할렐루야. 중생한 자는 누구나 생명나무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과 영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딱 열린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 중생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었단 말입니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중생은 지가 힘을 할 수 있는가?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요?
저 시계가 죽었으면 시계가 자체면 영원히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만든 사람이 약이었거나 고치자 살아나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죽을까 말까 하는 살린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구속의 피공로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구원이 이게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요 영생할 자로 태어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상속받을 후사로 태어난 것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의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받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중생이라는 것은 누구는 많이 주고 작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에게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이 중생구원이다. 또 이 중생이라는 것은 뭐 일생 동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단 이례적으로. 그러나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죽었던 심신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은 중생한 순간부터 계속 중복적으로 이렇게 성화라는 것은 심신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중복적으로 이런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중생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고 중생한 자는 뭘 책임이 있는가? 성화를 이룰 책임이 있다. 아버지가 나눴으면은 아버지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이 죄나 짓고 도둑질이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지 아들이 참 실력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큰 인류로부터 추앙받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성삼의 하나님의 온전한 의생으로 중생이 채우는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반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화를 잘 이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성화를 이룰 책임이 있다. 다음에 이제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가 격차로 받는 구원인데 우리 인간은 심신으로 되어 있다. 영과 심신의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영은 범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범죄할 때 영과 육이 끊어져서 죽었는가? 그것은 영이 죄값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 영의 식구가 되어 지체가 되는 심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주인 대신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지만은 그 오염된 상태,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심신의 죄악을 다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졌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중생이 왔을 때에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심신의 지은 죄가 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되었다. 그래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죄 없는 자가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이 우리 심신 안에 꽉 차 있다. 그런 말, 꽉 차 있어. 그것이 옛사람인데, 이 하복사 안에도 옛사람이 있다. 옛사람. 옛사람이란 건 마귀와 결합된 타락한 첫 아담의 후사인데, 나가 아니다. 거짓나다. 그래, 거짓나. 성경에 믿는 사람이 마귀와 그를 위해 예비한 영령의 불에 들어라. 그 말은 우리 택함과 충성한 자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옛사람, 성화를 누리지 못한 옛사람, 내가 아니다. 거짓자기, 마귀와 결합된 거짓자기, 이 옛사람은 내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불구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구원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영원히 자기 신랑인 마귀와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성경에 모두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의 할 일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에서 죄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이웃 구원에서 힘쓸 때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묘지를 여기 운경공원에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수금으로 다 집어내필 수도 없고 그래도 묘자리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거기 가보니까 좋은 자리였다. 이 성경만은 이런 자리인데 2평 반입지다. 2평 반인데 거기에 딱 4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4사람 자기 가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놓고 위에다가 이제 검은 돌로다가 덮어서 여기는 암흑의 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옆에다 거기다 손을 피서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글자를 새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나를 중생에 시켜주시고 성화시켜서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만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하고서 하나님 나를 영화로운 구원을 주셔서 여기에 잠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글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런데 묘자리가 2개 남는데 좀 돈이 있으면 더 사서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 거기다가 죽어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깝지 않요? 그게 말이요. 이게 해보니까 내내 무덤에 장사지도 이게 60년이 지나면 다 파헤쳐서 헌데 국가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또 납골당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또 그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거기에 보면은 그 납골당에 뜯어오면 그 고자리 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인간은 땅 속에 들어간 게 좋다. 그래서 땅 속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참 그래도 목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친한 사람 갖다가 나중에 죽어서 거기 같이 붙인 사람 목사가 목사하면서 참 사랑하는 자이구나.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 심신 안에 법적으로는 다 용서 안 받았다. 살인강도가 대통령의 특사로 너는 무죄다. 특사하면 완전히 법으로 그 사람을 지배 무죄한 자가 됐다. 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됐다. 그런데 성경은 법적으로만 무죄한 자가 되는 안 되고 실상적으로 무죄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살 수 있는 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많은 고난을 주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실력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죄성과 악성 하나하나 뽑아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충성할 때부터 고난이 많다. 할렐루야. 고난이 많아도 죽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암흑의 현실이 왔어도 암흑의 현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암흑의 현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그분이 다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절망의 현실에도 참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편안한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성만 집사님 오셨는가? 손 들어봐요. 안 왔네. 안수 집사를 주면은 더 잘해야 그게 잘 지켜 걸렸는데 안 하면 더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만 집사님, 우리 전봉수 집사님 책임지고 내일부터 오후 예배 안 본다고 하면 나 만나시겠다고 안 할 거예요. 당첨 혼자 하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 이창이도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누구 설교 시간에 거론해서 미안해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아주 성화를 이루는 돌이다. 뭐 그것을 무슨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이나 무슨 농사 짓는 걸 통해서 바다에 고기 잡는 게 전체가 성화를 이루는 도리를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잘 알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비유한 것이니까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의 원리요 법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정하신 단일 목적,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들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단일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는 지혜, 지식, 원리와 법칙으로 신구약 성경을 주시니까 목사들이 이걸 확실히 모른다. 이게 성화가 뭔지 중생이 뭔지 확실히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는 도리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전체가 애미이다는 창세기 나오고 새끼 나는 그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다 해석이 각각 다르다. 성경의 목적을 몰라서. 저 목적, 항상 얘기지만은 저 건너 집에 짓는 집이 무엇이냐, 그럼 학교란다면 가보자, 난 알아요. 아, 그건 학교구나. 교회다 하면 가보지도 않아. 교도소다 하면 가보자 한다. 그런데 목적을 모르고 가봐야 알아요. 성경의 목적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 읽어본 사람은 어디는 그런 사람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 소경이 코끼리를 가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것 같다 우기고, 코끼리를 배뜨기를 만진 사람은 배뜨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베른박 같다 그러듯이 말이야. 성에서 각각 다르다 그런 말이야. 다른 것은 성경의 단일 목적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목사의 가르치면 전체가 바울이 얘기했는데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서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이루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오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